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7일 수요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86장, 이전 찬송가는 439장, 다 같이 찬송가 386장, 이전 찬송가는 439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반란 분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로 건져냄을 받았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는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던 것이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라는 분의 이름 뜻이 바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 스토리가 그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떤 분이셨고 어떤 어려움에 당면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로서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서 레위 자손들, 그 후손 중에서 모세의 조상이 이 레위 이 자손인데요.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 그래서 오늘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이 아므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레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으러 가서 데리고 오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 이분들이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분 다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이 두 분이 결혼했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모세가 첫 번째 아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모세의 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성한 누이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형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었던 걸 보아서 지금 이 부분은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부모님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집트 문헌에 보면 모세의 출생이 언제쯤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BC 1526년쯤이라고 해석하는데 그 이유는 BC 1446년에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 때의 나이가 모세의 나이가 80세인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BC 1526년쯤에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출생에 관해서는 바로 그 파라오죠. 애굽의 왕 파라오. 그 애굽 18왕조의 첫 번째 왕이 아모세인데 이 아모세의 손자인 투트모스 1세가 통치할 때에,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투트모스 1세가 통치할 때인 BC 1539년에서 1514년까지 신생아 학살했던 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 이집트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는 시기인 태어나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 잘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잘생겼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핸섬하게 잘생겼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서 선하고 좋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그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동시에 포함된 부분이 좋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모세를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된 아브라함의 가족은 모세를 어떻게 하는가? 자,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간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본문의 이 갈대 상자로 번역된 식물은 이 초기 성경이 기록된 이집트 지역에 자라는 식물인 파피루스입니다. 이 파피루스는 대략 3에서 4.5m까지 자라는 아주 긴 갈대 모양의 그 식물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이렇게 이개어서 종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를 엮어서 배를 만들 정도로 이 갈대 상자가 만들어진 이 파피루스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던 식물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상자라는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 방주를 히브리어도 똑같이 테바라고 부릅니다. 이 상자가 노아의 방주인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을 보호하였던 것처럼 이 갈대 상자, 갈대 방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세를 이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는 신약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기도의 처소가 되는 이 교회가 이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공주에게 아기 모세를 보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바로의 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의 딸, 이 역사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이집트 18왕조의 창시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세라는 분의 아들이 아멘호텝 1세인데 아멘호텝 1세의 딸과 투트모스 1세 사이에 태어난 무남 동녀 하셉슈트라는 이 공주입니다. 무남 동녀였기 때문에 이 딸에게는 아주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귀한 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려고 시녀들과 함께 거닐다가 갈대 상자에 담긴 한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주 괴팍한 여인 같으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법을 따라서 죽여버렸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귀한 이 이집트의 공주는 하나님께서 또 미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모세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겨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이 뜻은 아끼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으로 참된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는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품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본 순간 히브리 아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아이의 용모와 모습을 보면 그 셈족 후손인 이 히브리인들하고 이집트 현지인들하고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이집트 아이가 아니고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때 당시에 그 법으로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고 누가 버렸구나. 그래서 아이가 죽을 운명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공주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누구를 모세의 유모로 선정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나님의 형통은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잃을 운명에 처했고 나라와 제도 모든 것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한 번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다시 유모가 되어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자녀가 살아난 것도 복인데 또 키운 싹을 주겠다고 바로의 딸이 약속을 해서 자기 자녀의 생명을 구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라는 이름 뜻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끌어내다, 건져내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마쏴입니다. 마쏴.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으니까 미음, 시읒, 마쏴라는 단어가 어원인데요. 이 유래된 모세라는 이름 뜻이 히브리어로 모세인데 그 이집트어, 당시 이집트어가 어떻게 되었었냐면 모두세스라는 단어인데 모라는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고 우세스라는 단어가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세스라는 단어가 이집트어로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세라고 이집트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문헌에 보면 모세는 모두세스라고 불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게 이름이 되어서 모두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세스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 모세, 이 모세도 역시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충해서 모세라고 히브리인들이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두세스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살던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출애굽하는 주님의 사역자로 바뀌는 모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이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전의 것은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오늘 이 모세는 모두세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다 청산하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바울로 바꾸어서 바울 사도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주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 주님께 쓰임받는 모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